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겔서 17장의 내용에서는 수수께끼와 비유가 하나 소개됩니다. 그 내용은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고 또 한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유다 말기에 그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역사적인 혼란을 이러한 수수께끼 비유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 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게 됩니다. 역시 이때는 유다 나라가 이미 두 번에 걸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 유다의 종말이 실제적으로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신 그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독수리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등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독수리고 두 번째 독수리는 7절 8절에 등장하는데 비슷해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독수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당시의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한번 쭉 볼게요. 큰 독수리 나무가 등장하고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 높고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경제활동으로 유명한 한 도시에 그것을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당시 유다의 왕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높고 연한 가지를 가졌다. 이 백향목에서 높고 있는 가지를 하나 꺾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한 도시에 심었다. 이 말은 여기서 등장한 높고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 많이 들어보죠. 네, 항상 헷갈릴 겁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11년 동안 다스리게 될 때 그가 다스리는 중에 첫 번째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폐위가 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실제로 왕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됐다가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돼서 11년을 다스리다가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을 당하게 돼요. 2차 침공 때 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이 그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 높고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한 도시에 심었다. 이 말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데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의 종자 하나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폐위를 당하고 누가 왕이 되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돼서 그 땅의 옥토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펴져서 포도나무로 자랐다고 이야기하죠. 그 포도나무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 말은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돼서 이 바벨론의 북속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느 정도 왕위가 계속 펼쳐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다. 이 말은 그의 왕위로서의 권력과 힘이 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철저하게 복속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레미야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굴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일상생활을 하듯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오신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이 첫 번째 독수리와 이 종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등장했어요. 그 내용이 7절, 8절에 소개됩니다. 7절에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이 독수리가 뭘 상징하느냐? 애굽 나라, 애굽의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크지 않고 자란 이 포도나무가 두 번째 등장하는 독수리에 깊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7절 계속 읽어보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당시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복속하는 것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하느냐?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애굽을 계속 바라보고 애굽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맞서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등장하는 큰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수께끼 혹은 비유를 통해서 물어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9절 10절에 표현되기를 그렇다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무와 또 한 마리 독수리인데 나무가 한 독수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독수리가 능히 그 나무를 번성하게 할 수 있겠냐? 번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애굽은 절대로 돕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하죠. 애굽은 하나의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같은 경우 유다의 말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에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면 다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유다 말기가 계속적인 혼란이 이루어지고 또 왕들이 짧은 시간 만에 되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속적인 불순종이 되면서 이게 왕이 큰방패기가 되어버리고 또 정치적인 큰 혼란을 또 겪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역사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저버린 일 때문에 계속적인 역사의 진통을 겪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한번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국간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여호야긴과 그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2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한 사람을 택했다. 누굴 말할까요?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당시에 바벨론을 의지하도록 하고 그 바벨론에 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15절에 가면 이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과연 형통하겠느냐? 이를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역하고 애굽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바벨론 왕의 입장에 봤을 때도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했더니 이 세움받은 왕이 딴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바벨론 왕이 볼 때도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도 바벨론에 지금은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또 그 말씀을 또 시드기야가 어기게 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패망은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반역한 나라에 대해서 징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제 11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백향목의 세 가지가 돋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이 뭐라고 했죠? 아까 유다의 왕실 가문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유다의 왕실 가문으로부터 훗날에 하나의 세 가지가 돋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그 백향목에 각종 새가 깃들이면서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뭘 뜻하겠습니까?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 역사적으로는 패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새로운 가지 곧 메시아가
오게 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가지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그 가지는 꺾여버리고 되고 말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패망을 당하는 일이 따라오게 될 것이지만 훗날에 이 백항목에서 뻗은 새로운 가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죠. 그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씨앗 자체는 크지 않고 작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이것이 자라게 되면 이게 하나의 나무가 돼서 이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무가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 여러 새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그 나무로부터 얻게 된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이방 나라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된 매우 작은 한 곳에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이야기가 결국 큰 나무를 이룰 것이고 그 나무에 이방의 새들로 상징되는 그런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살게 된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덮게 될 것을 말해주는 비유.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훗날의 메시아가 이루실 그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뭘 뜻할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자들을 불러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들어갈 자, 그 나라에서 번성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궁극적 비전은 그 역사 현실에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 현실은 참혹하고 비관적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이 계속되면서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도 선지자의 시선은 하나님이 훗날에 이루실 그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모든 소망을 집중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어진 현실보다 우리는 미래를 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를 한편으로는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어야 하겠습니다.